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비한 비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공적인 삶,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삶, 세 번째는 비밀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데이케어나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삶을 이루는 것을 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나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며 생활을 누리는 것을 개인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밀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비밀적인 삶. 그것은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개 비밀하면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지요. 밝혀지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8살 먹은 한 꼬마가 있습니다. 친구의 경험 이야기를 듣고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비밀을 다 알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입을 턱 틀어막더니 20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빠에게 가서 아빠, 나는 아빠의 비밀을 다 알아요 했더니 아이를 황급하게 차박끌더니 밖으로 나가서 40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비밀을 모른다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왜 20불을 주고 40불을 줬을까요? 엄마 아빠가 뭔가 비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말라. 아주 하찮은 작은 것이라도 모두 드러난다. 숨긴 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든 다 드러나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세상에서의 비밀은 사람들이 자꾸 비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밝혀져서 좋은 비밀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굳이 개인적인 비밀들,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꾸 캐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아주 집요해요. 누가 비밀이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캐내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애를 바꾸십시오. 이 비밀을 푸는 데다가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을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은 아주 특별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신비한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있는 정말 밝혀져야 할 특별한 비밀, 신비한 비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 서신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19차례가 나옵니다. 복음서와 계시록에는 7차례가 나옵니다. 이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아까 비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 비밀 때문에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적용되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의 소망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도무지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아주 그냥 화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마저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록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로 준 비밀이므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탄압을 하여도 이 계시로 알려진 비밀을 결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았으면은 이 복음을 아주 애초부터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계시를 받아서 이제 증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들에게 탄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적 담벽이 무너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무지한 자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계시의 내용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이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정말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이 전달됨으로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의미를 깨달아 안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입을 닫다라는 뜻의 미오라고 하는 말에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스테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진 진리를 말할 때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자가 계시를 받은 계시자들이 입을 닫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계시를 받았거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알고 있는 진리는 이제 처남으로서 이 비밀의 열쇠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신비롭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신비롭다라는 말도 어원을 잘 찾아보면 영어로 하면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밖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비밀은 이 땅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out of this worl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비밀. 그 비밀의 핵심이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골로새서 우리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 이 비밀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비밀의 시작은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는 그래서 이 비밀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제는 뭐예요? 밝혀진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내용이 너무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허접한 비밀들이 아니에요.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비밀인데, 이렇게 만세 전부터 기록된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통하여 밝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그 극비 문서들이 10년인가 20년인가 지나면은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 케네디를 저격한 그 정말 정확한 자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이 막 나오고요. 예전에 궁금했던,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비밀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극비문서가 해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키리스크인가요? 그런 단체는 아직 밝혀지면 안 되는 비밀들을 찾아가지고 세상에 공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키리스크의 그 수장은 지금 미국에서 망명 갔어요. 지금 아마 지금 유럽 쪽에 있을 거예요. 지금 왜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막 밝히니까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비밀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렇게 창세 전부터 비밀로 쌓여졌던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세 전부터 주어졌던 이 사실들에 대하여 이것을 밝힐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히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의미, 복음의 비밀을 밝힐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밀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분이셨죠. 왜냐하면 그 비밀을 어떤 면에선 만드신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에, 창세 전에 계셨던, 창조 때부터 계셨던 태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는데 그 비밀에 만드신 분과 비밀 자체이신 분이 바로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는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가죽옷으로, 때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었고 요셉을 통해 성막이나 각종 기구들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로 물고기 뱃속에 요나 등으로 예언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나 풀목 속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모습은 구약에서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비밀로 이렇게 가리워진 듯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50이 4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대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 혹은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했을 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어때요? 이제 밝혀지고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와 석가처럼 세대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범주에 있으실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과 저는 그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학자나 지식인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요 권력가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자아와 관념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베일에 비밀에 쌓인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 밝히 알려졌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비밀을 설명하시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다니엘서의 주제와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1장에서도 다니엘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2장에서도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의 꿈과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3장에서도 11장에서도 12장에서도 바로 계시와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비밀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방인 가운데서,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왜 이 비밀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러면서 27절 하반부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까지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비밀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 누구의 영광일까요? 영광.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지? 여러분들 답을 아시잖아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로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자꾸 뒤로 가네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이 비밀로만 감춰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면 드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매우 이기적이신 분이신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액세서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오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하면은 대개 그 영광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성공의 영광,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가문의 영광 하면은 자기 가문의 뭐예요?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데다가 매우 사실은 좀 이기적이고 에고이즘적인 의미에서의 영광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서의 영광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때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받는 영광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 우리 인생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랑의 결정이 뭐예요?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 짓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변덕이 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이에요. 조금 뭔가 좀 잘 되는 거 있다 하면 그냥 내가 좀 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나? 더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이런 게 우리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왜 주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을 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반응 안 해도 행복하세요. 왜? 반응할 때까지 뭐 하시니까? 기다리시니까. 기다리는 그 자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 속에는 우리가 뭐 할 것도 아셨어요? 실패하고 죽을지도 아시지만은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속성에서의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창조를 이미 창세전에 구속의 경륜이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품성, 사랑 속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뭘 해야 그분이 받음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걸 통해서 그분의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은요, 여러분이 잘했거나 못했거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끊임없는 그분의 사랑.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멜이 그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가끔 저를 호세아와 대비를 해봐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없는 것 있네요. 만약에 제 마누라가 그랬다고 그러면은, 한 번도 아니고, 송장로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우리 김장로님은 어때요? 김장로님은? 근데 이 호세아는 예수와 의미가 똑같은 언어입니다. 명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사랑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십자가는 바로 그 복음을 절정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신비한 비밀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결코 다 여러분을 포기해도, 아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조금 잘 됐다고, 조금 못 됐다고, 아니에요.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를 결코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밝혀주면서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포기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주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딱 잡고 있는데 굳이 자신이 자꾸 뿌리쳐서 손을 내치지만 않으면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은 뭐예요? 나이가 드시면 이것저것 약해져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기억도 약해지고. 그러나 결코 이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집이 포클로즈에 걸렸다고 포기하지 마시라 말해요. 우리 지금 요즘 젊은이들, 우리 오늘 참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미주 지역에 저런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요, 저 친구들이 아픔이 없는 줄 아십니까? 걱정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당장 스테이터스,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친구도 있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친구도 있고, 연애가 안 풀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이 신비한 비밀의 이야기의 핵심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을 좀 많이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괜히 훈계하시고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세요. 어떤 애들은요, 우리 어른들 머리 위에 있어요. 그냥 따뜻하게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야, 안식일날 올 때는 그런 바지 입고 오지 마라 이러지 마세요. 찢어진 바지, 엉덩이가 삐 나오고 말이에요. 그래도 야, 멋지다. 그러면요,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다 자기들이 깨달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라고요. 눈꼴이 쉬어도, 눈에 안 들어와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갖고 우리를 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만드셨고,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겠다고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비한, 그래서 정말 신비합니다. 신비한 비밀도 하늘의 영역이지만은 이 신비한 것은 하늘의 영역을 더더욱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 복음의 비밀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 행복감으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골로새 1장 27절, 바로 그 우리 하나님의 비밀의 절정, 클라이막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절정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사랑 속에 사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